3000년 전 솔로몬 왕이 강력한 지도력과 탁월한 리더십, 카리스마로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탄탄대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강력한 정치력 하에서는 소외되거나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되는 백성이 많기 마련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력이 강력했던 만큼 백성의 불평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갓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대표격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탄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처럼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면 새로운 왕인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 대신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로 대신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했습니다.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 대신들 보기에도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안겨졌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신의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운 그의 젊은 친구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가 새로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응당 원로 대신들의 권유대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다시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을 젊은 친구들이 권했던 대로 포악한 언행으로 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요,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언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2장 15절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고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은 여호와께로 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르호보암에 의한 여론의 일방적인 묵살은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불평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소위 북왕국을 새로이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북왕국에 합류한 지파가 무려 10지파였으니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아서 르호보암의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왕국에 남아있는 18만 명의 군사들을 즉각 소집해서 자신을 배신한 북왕국과 일전을 불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의 증언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이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묵살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이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원인 역시도 솔로몬 왕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솔로몬은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처첩을 무려 1,000명이나 거느리는 육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자신의 손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실제로 왕국은 둘로 쪼개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국의 분열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분열을 낳고 만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동시에 다시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자기 왕국의 절반 이상을 잃고 경노해서 북왕국과 일전을 불사하려는 르호보암에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왕국의 분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소용돌이를 볼 때에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인 10월 9일 아침 10시 35분경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날 하루 온종일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그날 하루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21조 원에 달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작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003년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시설에 상주하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강제로 추방하고 핵개발 재개를 공언한 이래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서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 가운데에 그 누구도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하고 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는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에까지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야 수습하느라 허겁지겁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책임있고 역량을 갖춘 정치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순진한 센티멘털리스트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한쪽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했고 반대쪽 진영에서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르호보암이 국민의 여론을 묵살하고 나라가 줄로 쪼개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다면 어찌 북한의 핵실험 속에 이 민족을 위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과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신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한 번으로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우리 삶의 근간이 뒤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신봉해 왔음을 우리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와 영적 빈곤에 빠져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치유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서도 국민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키기에는 정부가 함량 미달이라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이념과 당파적인 이해, 득실을 초월해서 진실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될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바르게 지켜 나아가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한반도의 통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던 2000년에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일인 2000년 10월 3일이 가까워지면서 유럽의 TV들은 독일 통일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들을 방영했고 10주년 기념일인 당일에는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독일의 콜 전 수상이 함께 출연하는 대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에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라면 둘로 쪼개어졌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밤에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허물어져 내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하나이다가 둘로 갈라진 쪽이 사이가 서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계속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 정책도 포용 정책도 참 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용 정책만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오산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번 핵실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거만한 마음으로 베푼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찌르는 칼날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포용 정책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결실될 수 있습니다. 동독을 포용하려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회민주당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이 통일될 때에 그 통일을 주도했던 서독의 집권 여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기독교 민주당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포용정책이 결실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참된 믿음과 바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북핵 사태로 인한 모든 공포와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키십시다. 그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순분자로 간주하여 죽이려 했던 사도들의 언행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갓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권유를 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인해 하나이던 왕국이 둘로 쪼개어진 것 역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 지난 월요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사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명을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자신과 세상의 것을 더 신봉했던 영적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통일의 그날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